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로세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5분 이상씩 우리 한번 아멘.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경건한 DNA를 물려주십시다. 우리 충청북도 청원에 가면 운보 김기창 화배의 미술관이 있습니다. 김기창 화배께서는 7살 어린 나이에 당시 유행하던 장티푸스를 알았습니다. 이 장티푸스는 고열을 불러오거든요. 그런데 이 장티푸스에 걸린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고열로 시달리고 있는 손자를 위한답시고 인삼을 달여서 끓여준 겁니다. 그래서 더 열이 나서 청신경이 마비되어 평생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자로 살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뜻하지 않는 인생의 불행을 겪었지만 운보 김기창 화백은 대한민국 최고의 화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동생도 북한에 가서 아주 최고의 유명한 화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형도 위대한 화가요, 동생도 그에 못지않는 화가죠. 우리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특별한 재능이 부모로부터 유전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세포 속에 있는 유전인자가 얼마나 힘있게 전이되어지는지 간혹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명을 안고 진단을 받게 되어지면 의사 선생님들 한결같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암으로 병을 앓거나 돌아가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서 만일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식구들도 암병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은 DNA라고 하는 유전인자는 혈통을 이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모의 피부색을 담고 목소리도 담고 기침소리도 담습니다. 때로는 발걸음도 담고 성격도 습관도 체질도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가 많아요.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코를 아들도 담고 또 치아의 형태까지 닮아요. 재능도 이어져서 그대로 담더라고요. 저도 얼굴이 이렇게 약간 거무죽숙한 것은 제 잘못이 아니고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유전인자라고 하는 것은 참 독특해요. 똑같은 형제인데도 보면 전혀 다르기도 하고 가만히 자세히 뜯어보게 되어지면 비슷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흐의 가계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의 아버지를 비롯해 형과 동생 그리고 포함해서 20여 명의 음악가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바하의 가계에는 음악을 잘하는 유전인자가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문학가 헤밍웨이의 이 가문은요, 참 불행한 유전인자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자살했고 본인도 자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딸이 유명한 패션 모델 마고 헤밍웨이인데도 자살하여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가문을 연구 조사해 보니까 3대를 걸쳐서 5여 명이나 자살하여서 죽는 참 좋지 않은 자살성 유전인자가 흐르고 있지 않나 이런 해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은 이 관제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악천후에 비행기를 끌고 나갔다가 본인이 직접 운행하면서 그래서 추락하여 아내마저 함께 이제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당시 신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케네디 가문에는 위험 추구 인자가 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생명공학에서는요, 이 DNA라고 하는 유전인자를 통해서 병이 유전되어지는 것을 막고 치료하고자 소위 게놈 프로젝트에 총력을 쏟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큰 변화 3가지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고 그 첫 번째 그 변화가 바로 소위 유전공학입니다. 여하튼 유전인자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도 담게 하고 좋은 것도 담게 합니다. 성격, 행동, 체질, 여러 가지 지능까지도 다 담게 하죠. 그러니까 내 자녀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너무 구박하지 마십시오. 내 유전인자가 그대로 흘러간 겁니다. 웃고 있는 분들은 좀 수상한 분들이죠. 어떤 학자가 이 가문의 흐름을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 청교도의 훌륭한 인물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을 이렇게 추적하여서 그 가계 가문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텐데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후손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현재 직계 후손은 지금 현재까지 87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대학 총장이 12명이나 나오고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나오고 판사가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 의원이 2명, 미국 부통령으로서의 1명, 평범한 신앙인이 260명이 평범한 신앙인들로 대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의 가문도 함께 연구해 보았더니 맥스 주크는 어린 시절에 조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신앙생활을 접어두고 안 다니지요. 그가 방탕한 생활로 빠져들게 되어졌는데 그의 후손이 자그마치 1292명이었어요. 그 가운데 유아 어린아이로 사망한 게 309명, 거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나오고 매춘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삶을 꾸려나간 사람들이 이제 53명이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참 아이러니한 결과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한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니까 그 가문과 혈통이 달라서 위대한 문보를 형성하게 되어졌고 반대로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꾸려나간 그 후손 가계를 살펴보니 얼마나 처참한 유전인자가 흘러가는지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그리고 살인자 70명. 신앙의 유전인자와 처참한 유전인자가 이처럼 놀라운 차이를 빚어내게 만들게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가페 가족들이 가정의 경건한 DNA를 거룩한 이 혈통을 유전인자가 생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하는 가정에서 헌신하는 인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충성하는 가정에서 충성하는 자녀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좋지 않은 성품과 이 품성이 안 좋은 가게에서 기질이 안 좋은 작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효자 가정에서 더 좋은 효자가 나오는 것이고 불효자 가문에서 더 악한 막심한 불효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저도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앞뒤 옆집 이렇게 자주 보게 되어지는데 보니까 불효하는 가정에서 더 막심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불효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얼마나 속을 새기고서 천갈래 만갈래 가슴을 찢어놓는지 그걸 종종 보았어요.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종자의 근본이 나빠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가정에 거룩한 유전인자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거룩한 유전인자가 오늘날 축복받은 유럽을 만들게 되어졌고 그 청교도들의 거룩한 유전인자가 오늘의 신대륙 미국을 건설하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성공적인 가정의 비결 3가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 경건한 부모들에 의하여 양육받은 가정, 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익숙한 가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유전인자, 인간의 혈통은 오늘 이 3가지 비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 경건한 부모들에 의하여서 양육받은 가정, 그리고 교회와 신앙생활에 좀 더 익숙하고 열심히 하는 가정일수록 우리 가정 후대에 좋은 유전인자는 흘러들어가서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예수님의 깨끗하고 고결한 그 피가 거룩한 유전인자가 흘러들어가서 우리 후대를 새롭게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청교도의 역사예요. 이 청교도의 원래 조상은 바이킹이잖아요. 해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머니의 경건한 신앙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혈통이 그 후대를 훌륭한 청교도로 만들게 되어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시고 생활해왔던지 간에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사랑의 유전인자, 행복과 능력의 유전인자, 기도와 헌신의 DNA, 생명의 DNA, 행복의 DNA, 치유의 믿음과 비전의 DNA가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녀들의 가슴 속에 거룩한 예수님의 DNA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부모 되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자녀들의 가슴 속에 행복하고 경건한 이 DNA, 유전인자를 만들어둘 수 있을까요? 이론적인 설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머리에게만 박히는 설교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실제적인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한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애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애정을 표현하자. 자녀들에게는 사랑의 접촉이 필요합니다. 스킨십의 사랑이 필요해요.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쓰다머 주어야 합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끌어안으면서 사랑을 표현할수록 행복 유전인자가 생성되어져요. 자, 옆에 있는 분은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아주십시다. 잘 섬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뻐해 주세요. 아무 남자나 끌어안지 마시고 잘 보시고요.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를 자주 안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가 자주 자녀들을 안아주어야 합니다. 딸을 아버지의 가슴에 품어줄수록 여자아이에게서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한 여성미가 성장하게 되어지거든요. 아버지가 늠름하고 든든한 넓은 가슴으로 우리 아들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게 되어질 때에 남자아이들이 자꾸 남성다운 성격들을 이것이 이제 형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의학자 빌 존스 박사는 가출 소녀의 90%가 접촉 결핍증에 걸려져 있다라고 보고를 해줘요. 그들의 가슴에 와닿는 무엇인가를 찾아 나섰다가 집을 떠나서 가출 소녀가 된 거예요. 오늘도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품이 그리운 거예요. 아버지가 안아주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품어주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를 안아주고 품어줄 사람이 없는가 집을 떠나 찾아 나섰다가 가출 소녀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렇게 좀 도전하고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강아지만 쓰다듬어 주지 말고 애들 좀 안아주자.
여기 나오시는 이 분은 얼굴도 예쁘지만 얼마나 이 강아지를 자녀처럼 얼마나 애지중지 여기는지 몰라요. 모든 집들이 그러죠. 강아지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그러나 강아지만 너무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지 말고요. 저도 신혼 때가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 집도 어떻게 하다가 이제 푸들 강아지 하나를 키우게 되어졌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저희 집사람이 이 푸들 강아지를 가슴에 꼭 껴안고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해주고 참 이렇게 보듬어주고 있는지, 제가 이제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저보고 쳐다보면서 강아지는 안아주고 왔어? 그러니까 나는 강아지만도 못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정말 가출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접촉의 사랑입니다. 만져주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잡아주셨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지요. 어린아이들을 끌어안고 품어주면서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었습니다. 눈문 자와 귀 먹은 자를 고치실 때도 따뜻한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죽은 자와 소녀를 살릴 때도 그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냄새나는 지저분한 제자들의 발을 뽀드락뽀드락 얼마나 깨끗하게 섬세하게 닦아주셨습니까? 기독교는 접촉의 신앙, 촉감의 종교, 성경적인 영성은 접촉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보면 접촉이에요. 손잡고 기도해주고 또 머리 위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해주고. 사람의 손에는요 1500만 개의 감각의 기능이 있다고 그러죠. 왜 하나님이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도 많은 감각의 기능을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손으로 자녀들이든 연약한 자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쓰다머주고 치유해주고 따뜻한 손길로 섬기라고 이렇게 많은 감각의 기능들을 이 손끝에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요 부부간에도 손의 터치가 굉장히 필요해요. 터치해주고 스킨십을 해줄 때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건강해지고 또 머리는 맑아지고, 특별히 노인들은요 얼마나 이게요 정말 치매 효과도 많은지 의사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손의 터치는 헤모글로빈 수치를 굉장히 증가시켜 준대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의미 있는 터치를 받고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잘못된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들은 이단 안에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터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의 터치를 많이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내 자녀의 여러분 그 머리 위에 축복 기도해주는 이 축복의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그에게 복을 주셨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복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고 이 손으로 또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는데 족장이 축복해 주는 대로 그들의 미래 인생이 펼쳐지게 되어지잖아요. 오늘부터라도 자녀를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축복하세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서너 살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야곱이가 요셉을 축복할 때 14살, 15살 어린 청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가 나는 제일 사랑한다, 소중하단다, 하나님이 너의 삶의 앞길을 열어주신단다, 함께 해주신단다, 너 정말 자랑스럽다.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은 자녀로 하여금 얼마나 가치를 크게 느끼게 해주는지, 야,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귀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구나,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사랑의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줄 때마다, 축복해 줄 때마다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을 세상에 함부로 내어주지 아니하고 방임하지 아니하며 유혹의 굉장히 위험한 순간대에 자신을 컨트롤하고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유추해 보면 훌륭한 아버지 욥이 나오는데, 이 욥은요 얼마나 자녀들을 일일이 끌어안고 포옹해주고 두 손을 맞아잡고 그렇게 기도해 줬을 것이라고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욥은 틈나는 대로 자녀들을 품어줍니다. 안아줍니다. 쓰다머줍니다. 축복해줍니다.
따스러운 보드러운 손길로 안수기도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오늘 본문은 묘사해주고 있잖아요. 부모 되신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우리 손으로 최대한 우리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다. 따뜻한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고 애정을 자주 표현할수록 행복한 유전인자가 만들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세울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 건강한 가정은 자동적으로 이게 세월이 간다고 해결되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의 일부를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번 대신방을 하면서 어느 교구의 구역을 가봤더니 세상의 구역장님들이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생활들을 다 리드해주고 섬겨주는데,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 케이크, 부모님이 아프다고 그러면 저 멀리 저 어디야 그 충청북도 가까이까지도 벌써 갔다 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냥 내 삶의 가족의 일부로 생각하고 섬기고 있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의 최대 표현 방법은 바로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러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투자해요. 혹시 근래 교회 출입이 이전보다도 훨씬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볼 것도 없어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하게 되어지면 시간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분량이 곧 가족 사랑의 지표입니다. 남성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가족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을까요? 이게 사랑의 지표거든요. 오해로 설교 듣지 마십시오. 그러면 일도 나가지 말고 회사도 나가지 말고 직장 나갔다 대충 땡땡이 쳐가지고 집으로 빨리빨리 들어와라,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저 친구 만나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거미줄과 같이 많은 바쁜 스케줄도 잘 정리정돈해서 가족을 위해서 더 투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 밖으로 맴돌고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일찍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들어오는 그 근본적 요인이 주로 어디에 있는 걸까요? 과연 비즈니스 때문입니까? 친구를 만나서 친구의 밥을 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가족과의 시간을 최대한 보내도록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현대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점 짧아지는데,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 가정의 달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 부모들, 특별히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보내는 하루의 시간이 13분 정도밖에 평균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이들은 TV 앞에서 일주일 동안 30시간에서 50시간을 보낸다고 그러죠. 여러분, 조사기관에서 분석한 결과 남자들 중에 23%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한 채 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아이들은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하루에 서너 시간씩은 보내게 되어졌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중심으로 해서 온 가족들이 옹기종기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보냈는데, 저녁 먹고 안방에 모여서 화롯불에 둘러앉아 거기서 고구마도 까먹고 구워 먹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닭 같은 것도 닭 한 마리를 푹 봐가지고 서로 뜯어먹기도 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하루에 가족들과 평균 13분 30초를 보내는데, 이 13분 30초 보내는 동안에도 11분간은 부정적인 얘기나 질책을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듣는다고 그럽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처럼 만에 남편이, 아빠가 일찍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온 밥상에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게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좋아요. 잘 나가요. 그런데 2, 3분만 지나가면 아버지가 훈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 머리가 뭐니? 넌 왜 자꾸 이렇게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지? 너 방 청소했어? 너 요즘 공부 좀 하니? 처음에는 기분 좋게 시작하지만 몇 분 안 가가지고
바로 훈계하고 훈시하고 질책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는 기분이 상해가지고 밥 먹던 숟가락 탁 놓고 자기 방으로 문 닫고 확 들어가 버립니다. 문 닫고 들어가죠. 컴퓨터는 나의 목자시니 너만이 나의 위로자요 상담자로다. 훈계를 줄이고 이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다 보면 행복한 DNA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짜증내고 큰 소리부터 바락하고 화를 내지 마십시오. 다 알잖아요.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때 되면 알아서 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라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훈계하고 훈시하는 것, 이거 별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적대시하게 된다고 그러죠. 현대 사회는 대화 부족이 근본 문제입니다. 현대 청소년들은 father hunger, 아버지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이 그토록 그립다는 겁니다. 10대 청소년들 중 4%만이 아버지에게 가서 진지한 대화 보따리를 풀어놓는다고 그러죠. 10대 청소년들 중에 이 문제는, 이 고민만큼은, 내 인생의 문제만큼은, 내 진로 문제만큼은, 내 고뇌의 문제만큼은 상담을 해야 되는데, 위기 상황에서 상담 대상자 중 누구를 찾느냐? 아버지는 43등, 순위가 거의 마지막 꼴등이에요. 내가 아빠하고 상의해야지. 내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내 취직, 직장,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내 인생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내가 내 배우자와 어떤 결혼 문제와 내가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는 아빠하고 마음을 열고 아빠하고 대화해야지. 아빠는 상담 순위 43번째. 왜 그럴까요? 적은 시간에 적은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아버지가 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하워드만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일기를 썼는데 평범한 내용인데 참 우리 가슴에 깊은 메시지를 안겨다 줘요.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별식이었다. 애견백화점에서, 고급 식당에서, 아주 훌륭한 레스토랑에서 그렇게 특식으로 밥을 먹는 것이 별식이 아니라 아버지가 집에 일찍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별식이요 행복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여 말하죠. 아빠, 아무것도 사오지 않아도 돼요. 집에 일찍 오시기만 하면 돼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부끄럽죠. 때로는 교회 일이 바쁘다고 해서 목양실에서 잠을 이루는 날이 더 많다 보니 이제는 시간을 좀 같이 보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최고의 자산. 아버지 여러분, 거미줄 같은 스케줄 조금만 조정만 해도 자녀들과 넉넉한 시간을 가지셔서 그들에게 행복한 DNA가 만들어져 놀라운 열매 인생 되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부가 함께 앉아 계시면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보시자고요. 여보 일찍 들어가십시다. 인사하시라고 저 네,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네. 남성 여러분, 때로는 어쩔 수 없죠. 직장 생활이 녹록하지 않죠. 사업이라는 게 가만히 앉아서 되어지는 일은 아닐 겁니다. 누가 집에서 여러분 저녁에 와이프가 해주는 밥 한 그릇 따뜻한 여러분 밥상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밖에서 사 먹는 거 이게 한두 번이지 이게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고요. 여러분 다 사정이 있으시지만 이제부터 저녁에 꼭 집에 일찍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이 대신방이고 뭐 바쁘다 보면 저녁에서 거의 밖에서 해결하고 집에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집에서 밥 얻어먹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일찍 들어가면 보니까 밥도 안 해놨어요. 왜 왔어요? 밥 먹고 들어와야지요. 다음부터 밥 먹고 들어와요. 초점이 뭡니까? 가족과 함께 많이 가져야 됩니다. 시간을. 거기에 가족의 DNA가 유전인자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가 좋은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은 자녀들이 모방할 만한 당신의 생활 방식입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평이나 훈계나 그리고 훈시, 이런 것 이전에 모범적인 모델을 그들이 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청소년들의 60%가 집안에서 자기 방 안에서
외롭게 정서적인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큰 원인은 부부관계의 불협화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사소한 일로 그렇게 시비를 걸고 다투고 싸우고 불화하니까 애들은 문을 탁 닫아버리고 지방에 들어가서 음악 크게 틀고 컴퓨터를 열고 외로움을 느끼고 울어제끼며 고독감, 정서적 고독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DNA가 생성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부간 관계에서 참 행복하고 단란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부부가 금실이 좋게 살수록요, 아이들이 결혼을 빨리 한다고 그러네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늘 웃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해야지 하고 결혼을 빨리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별로 관계가 좋지 않고 불화할수록 야, 나도 잘못해가지고 저런 남자 만나면 안 되는데, 저런 여자 만나면 나 인생 행복하지 않을 거야. 자꾸 선택이 두려워서 결혼이 늦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현대 부모는 교과서에서 참고서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현대 부모는 교과서가 아니에요. 나도 아빠처럼 돼야지, 엄마처럼 살아야지, 저렇게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배포가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다른데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천생연분이 될 수 있을까? 교과서가 하나의 모델이 되어져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는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고서 정도로 여겨지고 추락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직하게 적나라하게 생각해 보시죠.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상적인 텍스트인가 교과서인가 아니면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참고서인가 스스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10대들의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행복한 가정생활입니다. 10대의 86%는 더 친밀한 가족관계에 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 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24개의 가치관 목록 가운데 최고 우선순위를 행복한 가정생활에다 두고 있어요. 부모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통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담 보고서에 의하면 이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가운데 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나 그리고 애정을 가진 그 죄수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죠. 무슨 얘기인가요? 부모가 좋지 않은 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탈선하여서 감옥까지 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본받을 만한 가치관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헤드가 아니라 바로 이 하트, 가슴을 움직여주는 그 지식, 그래서 아이들에게 감화를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이 마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도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주저앉게 되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병상에 들어누워 있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용기 잃지 않고 웃음 잃지 않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겨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가는 모습을 볼 때 이 아이들이 가슴에 감동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 우리 집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부도가 안 하고 살림의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어도 우리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아야 돼. 감동을 줄 때 애들이 열등감이나 비교 의식에서 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DNA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 되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많이 공유할수록 행복의 DNA가 저절로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서서히 나이가 먹고 자라나게 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30살 먹고 40살이 되어졌을 때 어린 시절 돌이켜볼 때 그래, 우리 집안은 다른 집안들처럼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큰 기업을 운영하신다든지 임원은 아니셨지만 우리 가정의 어린 시절을 나는 너무나도 행복한 추억이 많아. 이런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앞전에 다룬 것은요, 상담학에서 그리고 또 심리학에서 가정학에서 얼마든지도 들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네 번째는 오직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서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그 비결, 키워드예요. 부모가 먼저 따라서 해보십시다.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십시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100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조사를 했더니 이것이 하나가 나왔어요. 영성입니다. 100가정 중 90%의 가족들은 영성에 가장 큰 비결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더욱 사랑이 넘치고 긴밀한 가족관계를 형성시켜주고 가족들을 돌보아주는 우산이 되어진 겁니다. 가정의 영성이 곧 가정 행복의 우산이에요. 우산이 뭡니까? 덮어주고 받쳐주고 가려주는 것. 자녀 교육의 성패는 주거 환경이 아닙니다. 경제 환경이 아닙니다. 교육 환경이 아닙니다. 신앙적 환경입니다. 부모가 영성이 깊어지고 성숙해질수록 어린 시절 아이들이 아무리 상처받고 자랐을지라도 스스로 치유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영성이 깊어지고 여러분 더 섬세해져 갈수록 아이들의 행복한 DNA는 새롭게 형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부모의 영성 두 가지의 모델을 제시하고 싶어요. 첫째로 예배는 다루진 않지만 기도하는 무릎의 영성 모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욥의 자녀들은 어떤 행복한 유전인자가 만들어졌을까요? 기도하는 그 무릎 꿇는 영성의 DNA였어요. 아버지 욥은 틈만 나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5절의 결론은 이거예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무릎의 영성 모델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좀 더 무릎 꿇으실 수 없는지요? 기도하는 영성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수 없는지요? 물론 아버지도 외로운 존재입니다. 힘들어요. 사업이 힘들고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자기 자신 앞가림하기가 얼마나 힘겨울 때인지 모릅니다. 30, 40대 젊은 아빠들보다도 50대, 60대 아빠들은요, 애들은 커져 시집장가를 보내야 되지. 이 아버지의 짐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그야말로 힘겨울 때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성이 더 필요한 겁니다.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할 때예요.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면 내 삶에 희망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엎드려 기도하며 절규하는 아버지의 영성, 자녀들을 숙연하게 만들어요. 진지하게 만들어요.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내 말로 컨트롤해서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두 번째 치고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부모가 내 자녀들의 인생을 태클 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릎 꿇는 아버지의 영성,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기에게 준 큰 영향력에 대해서 놀라운 감동을 얻고 이것을 일기에 수록해 놓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니까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오막살이 통나무집 구석구석에 깔려있는 것 같았다. 집안뿐 아니다. 들에서 일할 때나 내가 성장하여 가게에 나가 일할 때나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아니했다. 어린 시절 가난했기 때문에 모든 학교를 포기하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알바로 일을 하게 나가면서 집에서 먼 곳에서 집에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어가며 링컨은 위축하지 않았습니다. 빈곤의식, 열등감을 갖게 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DNA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모두 무릎으로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욱박지른다고, 여러분 무력 행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무릎의 영성. 둘째로는 부모는 헌신하는 영성의 모델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욥이 자녀들에게 보여준 영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우리는 평생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헌신하는 고귀한 영성의 모델을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욥은 어느 정도까지 경건한 영성, 헌신된 영성을 보여줍니까? 3절에 보니까 욥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 지역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자녀들의 신앙도 훌륭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숙해져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헌신적인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성품을 행복한 DNA로 끊임없이 흘러들어가서 그 자녀들을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적인 부모에 의하여 거룩한 DNA가 만들어지고 경건한 혈통이 이어져가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만들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정확합니다. 부모가 헌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자녀들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2편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그 후손이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며 부귀와 영화가 깃들게 될 것이다. 오늘 설교의 최종 결론 이 한마디로 압축해 봅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가 부모로서 사명을 다해 애정을 쏟고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바쁜 와중 속에도 최대한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좋은 성숙한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며 단란한 모습을 보여주며 영적으로 성장되어지고 성숙한 모델을 보여줄수록 하나님은 자녀들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고 경건한 DNA가 형성되어도록 내 자녀들의 미래의 앞날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부모님 여러분, 당신은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의 평점을 받을 것 같습니까? 따뜻한 애정 표현, 시간 투자, 좋은 모델, 단란한 모습, 영적 성숙에 있어서 과연 자녀들로부터 몇 등급을 받을 것 같습니까? 그저 용돈을 두둑이 주고 값비싼 메이커 제품을 선물로 사주었다고 내 자녀들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행복한 추억을 남겨야 행복한 DNA가 만들어집니다. 아버지 여러분, 당신의 아들과 딸은 아버지의 안아주시는 손길, 어루만져주며 속삭여주는 다정한 목소리를 지금도 갈급해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고급적인 선물보다는 시간을 내주는 자상한 아빠를 더욱더 필요로 합니다. 최첨단 시절의 시설과 호가의 아파트 생활보다도 부부가 단란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높은 지식 수준이 자녀를 행복하게 하기보다 영성의 감동을 통해 행복한 유전인자가 만들어집니다. 남편을